감사합니다. 주님께 한 모든 영광 올려오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으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절 말씀에 있는 옮긴 후에라는 것입니다. 옮긴 후에. 이 옮긴 후에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 어떠한 시기이냐라는 부분이죠.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때는 어느 때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여고냐와 어떤 유다 고관들, 신하들이죠. 그런 목공들, 나무 기술자들, 또한 철공들, 철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간 이유란 얘기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을 의미하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환상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이러한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 바로 이때를, 이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때 옮긴 후에, 고난의 시기이고 어려움의 시기인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희에게는 새로운 때로 인식이 되고 기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죠. 어려움의 순간이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저희의 기억은 바뀌게 됩니다. 저의 기억은 그 어려웠던 순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때를 기억하게 되죠. 정말 어려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기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그때를 기억할 땐,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나의 인생을 살려주신 때였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신 때였어 라고 기억이 바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은 어떠한 날이냐? 고난의 날이 아니요, 어려움의 시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때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옮긴 후에라는 또한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옮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주체가 되어 있어요. 주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로니아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각 지역들을, 각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유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왕, 그리고 고관들, 신하들, 그리고 각종 기술자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포로처럼 끌려가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옮긴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5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옮겼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침공당한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옮긴 것이다. 너의 인생, 당신의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칙, 나라의 법, 어떤 흘러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환상만 본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냥 말씀이 임할 때도 있고요. 오늘처럼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환상만 보면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은 어떤 환상이었느냐? 성전 앞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한 광주리,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다 담겨져 있었어요. 이것을 다르게 또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그대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어요.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정말 좋은 무화과, 처음 익은 것처럼 극상품의 무화과가 있었고요. 한쪽에는 나빠서 이건 어떻게 먹어? 아무리 배고프고 봐도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3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왜 반복되는 말씀을 그대로 적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레미야의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본대로 하나는 정말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여서 먹을 수 없을 만큼 나빴어요. 이게 다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좋은 무화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럼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나쁜 무화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또한 애굽으로 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석해 주시지 않았다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린 반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오히려 안전한,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한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그곳이 아니라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나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냐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예언되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임했어요. 물론 그때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고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한 명은,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언자들, 선자들은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죠. 분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라면 정말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면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든가, 아니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실의 서원은 다 어기면서 머리카락 하나만을 붙들고 있었던 삼손처럼 말씀은 지키지 않고, 즉 고아와 가부, 이방인들은 돌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또는 마치 생수에 그런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떠났던 사람들처럼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분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잠깐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이건 또 하나 여기 말씀에 있는데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약속된 장소였어요. 근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말씀만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 강줄의 환상과 어떤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해석이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평판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멘. 당신의 인생 당신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하도록 내어드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때 내 인생의 해석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포로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아까 조금 다 이렇게 빠지려고 했었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명확하게 오히려 해석해 주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께 나아갔을 때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은 신뢰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요, 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무엇이 보이냐라고 했을 때 보이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저만이 압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다 알 수 없는데 그냥 아는 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발걸음을 내딛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호주에서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냥 저한테 임한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저한테 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난 수요일에도 배수영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수요일 날 새벽에 배수영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 또 하나님 부르셨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새벽에 나에게만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나에게는 임한, 여러분들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임한 말씀이니까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한 4개월인가를 기도하다가 라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 함께 기도해보자. 또 그래서 3개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보자.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뭘 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저 어떻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있었습니다. 뭘 하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었어요. 그냥 10개월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왜요? 되게 무식해 보일 수 있는데요. 되게 무식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있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 무슨 뭘 하라고 하시는 거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한국에 오는 것까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실 수 있지만 혹시 그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거기까지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죄송합니다. 그냥 버티는 게 때로는 그냥 그렇게 그 모습 있는 대로 있는 게 그게 믿음의 발걸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도 거기까지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게 이렇게 버벅거리죠? 거기까지가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는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또는 어떻게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어요?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옮긴 것이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잘 돌볼 것이다.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가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바벨론의 포로기가 하나의 돌보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돌보는 것이다. 예, 맞았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430년의 시간이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12가정이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키는 때가 있었어요. 광야의 시간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호하심의 시간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간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였어요.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내가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 돌보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보시면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예, 하나님이 돌보시면 좋은 것입니다. 예,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방법도 신뢰하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고난이라고 쓰지만 그것을 연단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쓰지만 회복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 또는 어떤 분에겐 그 자리를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 하나 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온전하게 알 것입니다. 네,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10개월 동안 그냥 있었어요. 라 목사님 전화가 어느 날 오셨어요. 지금 장로님들 만나러 가는데 사임하러 갑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지 않죠?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예, 물론 그 말씀 듣자마자 제일 뭐 기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걱정이 됐어요. 그 교회가 이제 호주에 있는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는 여기고 새순교회가 걱정이 돼서 그때부터 한 5일 동안 좀 잠도 못 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은 새순교회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어서 나누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새순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분의 거기 호주에 계신 분들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단들을 조심하십시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걸어가는 겁니다.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 압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나오시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기와 같은, 포로로 끌려가는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돌보는 것이다. 내가 너를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옮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해석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해석도 다른 사람의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 인생을 판단하도록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판단해 주시고 제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예수만 붙들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왜 날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이 반복되는지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손길 가운데,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이 시간 버티며 또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감사와 찬양만이 나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주님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어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 힘주십니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알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네, 주님, 때론 버팁니다. 그러나 버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한 힘주시고 또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맞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과 미래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